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실로 나에게 하시는 지극한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 듣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전 우주의 시간을 통틀어서 지금처럼 복음을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거나 듣는 것 모두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전해들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나 현재 모두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핍박이나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에서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사사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 현상들이 신약시대 초대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철학의 사조와 잘못된 교리들로 인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과 유익을 더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반복되어집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무언가를 만들고 세우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려고 했던 것들, 과거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참다운 안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식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약속이죠. 이 약속인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의 기준이라고 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안식의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완성하신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때 이미 계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 백성들이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하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를 아뢰고 또 그들의 소망을 아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던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제도였습니다. 그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있다면 대제사장이 주관을 하는, 대속죄일에 행하는 죄를 속하는 제사일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이 화해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는 용서되어지고 그들은 정결케 되어집니다. 순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반드시 그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제사가 바로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조차 그 제사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속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었던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성전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고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은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죄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본성이 순결하시고 신분적으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희생은 그 어떤 이의 희생보다 탁월하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모세나 그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제사장도 드리지 못한 직접 자신의 몸을 제사를 드리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그 어떤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보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교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으며 고난을 당하였도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은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여러 육체적인 어려움과 같은 겉으로 보여지는 비참함과 함께 두려움과 슬픔과 죽음의 공포와 같은 마음으로 겪게 되는 연약함을 모두 다 갖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연약함은 우리와 같이 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과 마가복음 14장 31절이 자고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의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이 죄의 본성은 욕심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쉽게 내어줘 버립니다. 우리의 의지가 더 이상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허용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하기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성이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는 분이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에는 굴복하지 않으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계셨지만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체휼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들고 더 좋습니다. 체휼하신다라는 말은 말로만 동정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바로 체휼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고민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손수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의 체휼하심은 우리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죄로 인해서 도저히 갈 수 없었던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과 대책의 본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예수님의 육체도 성소의 휘장처럼 찢기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체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동정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자, 엎드리는 자가 이제 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실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필요한 때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유혹의 때, 영적인 기갈이 올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축복의 때나 어느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돕는 은혜를 받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어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그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실 수 있는 살아있고 활력있는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과거의 일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벌거벗어 당혹스럽고 창피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감으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자들입니다. 살인하는 자와 강도와 강간범보다도 더 추악한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지나온 걸음걸음마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조금 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며 그럼에도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처럼 생각했던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 아들이여, 내 딸이여, 내 상속자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세 이후에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 아래, 안식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여전히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생명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기쁜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